결혼에 실패한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은 두 번째 결혼도 원만하지 못하여 많이 구타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생을 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두 번째 결혼 생활도 마무리를 짓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역시 그도 만만하지 아니하고 원만하지 않은 그런 어떤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고 세 번째 사람을 만나면서도 이 여자에게 그 첫 번째 남편에게서 얻은 아들이 그렇게 혹이 되어지고 그렇게 거추장스럽고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참으로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반대로 아들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의붓 아버지를 계속해서 바꾸어서 만나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보니 이 아들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내가 도대체 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과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커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세 남자에게 배신당한 어머니가 늘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 믿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도 너를 사랑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사랑해 준다고 그렇게 보여도 그거 다 가짜다. 나중에 다 배신하고 말 거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제 아이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성격이 제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공격형으로 바뀝니다. 그냥 어떤 일이든지 자꾸 싸우려고 듭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자라다가 그러다가 고등학교에서 큰 사고를 하나 치고 그리고 학교에서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고 퇴학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큰 사건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지만은 아내가 사랑을 해줘도 그 사랑을 받아낼 줄 모릅니다. 사랑이 알지도 못하고 사랑을 해줄 줄도 모르고 그러니 뭐든지 항상 그 결혼 생활도 불편하고 여러 모양으로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절망감이 늘 한결같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다. 어느 날 그가 직장 생활하는 그 빌딩의 높은 곳으로 총알 하나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를 기다리죠. 거기서 총 하나를 들고 1963년 11월 22일에 그 건물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가슴에 정확하게 총을 쏴서 명중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잡히고 말지요. 여러분, 이같이 세상에 비극이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비극입니다. 사랑이 있어도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게 비극이고 사랑을 줘도 받아내지 못하는 게 비극이고 여러분 사랑을 늘 배반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이 어머니 사랑을 받아본 적 없으니 줄 줄도 모르니 비극이고 이 아들 또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을 준 적도 없으니 그 또한 비극이어서 비극의 결말은 결국 이렇게 거대한 사건을 만들어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주 동안 시리즈로 그렇게 설교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늘 그늘이 되셔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냐면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이거 느끼면 구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가 받아들여지면 그때부터 내 안에는 복음이 세워지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수용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복음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나는 누가 되는 거냐면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사랑을 대상할 그런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아예 그 대상을 창조해서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조건이 되어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우리를 아예 사랑받을 만한 마음을 창조시켜서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고스란히 받으면 내가 재창조된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바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러면 그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나에게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간적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예수님 마음대로 자기 손을 움직이거나 발을 움직이거나 자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12시간만 지나면 로마 궁정에 끌려다녀야 될 거고, 심판받아야 될 거고, 재판받아야 될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거고, 여러분, 그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간이 앞으로 12시간 지나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다 아시는 그 시간, 이 마지막 이 시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몸으로 예수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거나 아니면 병든 자를 낫게 하시거나, 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기적을 일으켜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누구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간을 온통 이 제자들 사랑하는 데 써버렸습니다. 이 제자들 사랑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 여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평상시 있는 시간 똑같은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이게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귀한 시간인데, 이 귀한 시간을 자기의 처지로 자기의 형편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형제들, 이 제자들 사랑하는 데에 모든 시간을 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보통 자기 처지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사랑하지, 자기 처지와 자기 기분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건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형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밥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돌봐주고 누구를 아껴줍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간, 자기 형편이 지금 죽을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알면서도 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제 막 숨을 거둘 만한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 시간이 밤 10시, 11시쯤 됐는데 근데 가족들이 얼른 목사님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 불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부랴부랴 옷을 이제 입으시고 이제 중환자실 그 응급실로 돌아갔죠. 갔더니 장로님이 코에다가 먼 호수를 다 꽂고 여러분 팔에다는 온통 주사바늘을 꽂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정말 천국 가실 그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오시는 걸 다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바쁘실 텐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일 새벽 기도도 하셔야 되고 내일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굳이 여기까지 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면 목사님 기도도 받고 그리고 목사님 얼굴도 보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런데 이 장로님 목사님 먼저 생각해. 자기 입장, 자기 상황, 자기 형편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먼저 생각해요.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눈물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상황에서 나를 생각하다니, 아니 저 상황에서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 이거 보통 사랑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 자신의 감정만을 생각하면 절대로 이웃 사랑하기 어려운 거죠. 나 자신만 생각하고 바쁘다 뭐다 하다가 보면 누굴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죠. 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의학 드라마예요. 두 사람의 의사가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의 안위만을 바라보는 그런 의사가 한 명 있고 또 한 의사는 이제 오직 환자만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의로운 의사가 있더란 말이에요. 아주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이 사람 정말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막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살피는 이 사람이 이걸 딱 보니까 이건 수술해도 소용이 없어. 이거 수술했다가 잘못됐다가는 소송 걸리게 생겼어. 그래서 이 의사는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의사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 수술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치유해야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어떻게 당신 이렇게 하다가 의사 생명 끝납니다.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그러면서 수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내 안위를 돌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 보면서 사랑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꼭 이와 같습니다. 그분의 아픔, 그분의 고통, 그분의 생각, 그분의 모든 형편 이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자 사랑하는 데에 온통 마지막 시간을 투자합니다. 오늘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보통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실 땐 답답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굳이 요한은 뭐라고 썼냐면 거기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거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시간에 자신들의 제자들이 다 거기 있었고 거기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마귀가 그 안에 쏙 들어간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이 사탄이 그 안에 쏙 들어간 사람은 눈빛이 독사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굳이 여러분 마귀가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미 가룟 유다 마음은 독사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귀 같은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려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냥 보는 것일까요? 아니요 독사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 씻겨주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중세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인데요. 이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 순서가 아마도 가룟 유다가 제일 처음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제자들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내가 어떻게 바뀔지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자, 가룟 유다 배신할 겁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겁니다. 예수님 그거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못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돌아서 얼마나 배신합니까?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우선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는 맨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심지어 여러분 점도 보고 뭐 별거 다 놓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아유 교회나 가보자,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상식적인 순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거지 상식에 밖에 있는 거 그거 예수님 왜 믿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우리를 판단한다 그러면 우린 다 지옥행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나를 봤을 때 이거 죄 많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면 그냥 다 지옥행인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셨으니까 이게 은혜죠. 여러분, 불합리한 것은 난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합리한 것 이것대로 우리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내버려 둬야죠. 굳이 우리를 건져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데 여러분,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 구원도 그분께서 그걸 초월해 주시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입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입교하고 오늘 세례 받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축복받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내일, 모레, 일주일 뒤에, 여러분 1년 뒤에 우리의 모습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내일 내가 또 달라집니다. 그걸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한다고,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고스란히 누가복음 22장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그 배경이 여기랑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아주 거룩해 보이고 아주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누가복음 22장에는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겠다고, 내가 더 크다고, 너가 더 낫다고 이러면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가 이 제자들 사이에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네 집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종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발 씻겨주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종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들어간 손님들이 서로 발 씻겨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제자들 분위기가 안 좋아요.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러니까 여러분, 들어갔을 때 서로 눈치만 봐요. 네가 내 발을 씻어라, 나는 절대로 발 씻을 수 없다, 이러면서 여러분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 발도 안 씻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도 발을 못 씻겼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하던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그리고 대야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물로 제 아들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시는 거죠. 자, 거기에 제자의 발을 씻고 있을 때에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발을 씻겨주시는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아이, 예수님께서 나보다 높으신 분인데 어떻게 종처럼 내 발을 씻어줍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이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형편을 상식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넌 지금 몰라, 나중에는 아는 날이 올 거야.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모든 말들, 여러분 그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는 맞는 말을 하고 그는 정확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 마음에는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 뜻도 모르고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는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영적이지 않잖아요. 무지하잖아요. 예수님 뜻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하나님 뜻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똑같잖아요. 우린 잘 모릅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예수님 알고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그거 잘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참 좋겠는데 우린 그래서 나중에 후에 뒤늦게 깨닫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때 예수님 뜻 알았다면, 내가 그때 하나님 뜻 알았다면 그 환경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지 않았을 텐데, 지나고 나보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때야 여러분 깨닫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시원치 않아요. 무지해요. 여러분 영 못마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겠지. 나중에 주님 내 마음을 아는 그날이 오게 되겠지.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어떤 뜻인지 그가 나중에 알겠지. 거기까지 보고 여러분 미래를 보고 여러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끝까지 오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 사랑한다는 건 또 하나는 뭐냐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랬습니다. 자기 손에 맡기셨대요. 자,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보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손에 붙들린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이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원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옷을 벗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겉옷을 벗고라고 했을 때 이 벗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아포티데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그냥 옷을 벗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아포티데미라고 쓰지 않고 아포를 딱 빼버리고 티데미만 써놔요. 주석가가 왜 그것만 써놨을까? 가만 보니까 티뎀이라는 뜻이 뭐냐면 포기하다, 죽다, 내려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옷 벗는 이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요한복음을 쓰려고 하는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던 것은 그것은 단순하게 옷 벗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가 다 죽어지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것이었다는 것,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게 하시고 드디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서 주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떡이 쪼개어져서 입으로 들어갑니다. 떡이 입에 들어가서 찢어집니다. 떡이 입에 들어가서 씹혀집니다. 그렇게 소화돼서 내 안에 살이 됩니다. 포도가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은 포도를 짓밟혀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를 짓눌러야 됩니다. 으깨야 됩니다. 그래야 포도주가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이렇게 으깨어지고 이렇게 부러지고 이렇게 짓눌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힘을 쏟아부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은 우리도 주님같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가 많이 있죠. 그 나의 기도 많은 것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면 아마 여러분 식탁 위에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이 모습, 이 겸손한 모습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씨앗 나누기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말씀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적어도 내가 내 이웃에게 말씀 한 구절은 나누어주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역장이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이제 말씀을 나누어주는 역할은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처지와는 상관없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하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복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을 받는 이런 복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에 숨는 게 아니라 이 성탄절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사랑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그 본을 따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해주고 말씀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 마지막 시간에도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상황을 다 통틀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따라서 본을 보여 이제는 아버지 주님처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에 받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